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창세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을 지키라. 창세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. 사도 바울의 편지나 또 다른 사도들의 여러분 편지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죠. 흔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는 우리 교리, 신학 이렇게 돼 있고, 또 하나는 생활, 삶. 근데 사실 이렇게 교리하고 또 신학하고 삶을 이렇게 따로 떼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 두 가지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.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배운 거고, 생활은 또 사회에서의 생활은 또 따로 하고, 사실 학교에서 배운 게 또 사회까지 이어지고, 또 사회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들을 또 학교에서 배우죠. 예를 들어서 학과 공부뿐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들, 또 여러 가지 교육들,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회에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신약의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실생활에 관한 문제들, 교회의 문제, 또 성도 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도들이 언급도 하고, 또 조언도 하고, 또 책망도 하지만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것은 신학적 내용입니다.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죠. 신학적인 내용을 이렇게 딱딱하게 골치 아프게 그냥 예수 잘 믿어라, 축복받아라,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, 이렇게 살아라, 저렇게 살아라, 어떤 이런 것들만 얘기하면 좋겠는데, 머리 아프고 딱딱한,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학자 될 것도 아닌데, 우리가 목회자 될 것도 아닌데. 예전에 청년 시절에 전 아직도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조롱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, 조금 성경도 열심히 보고 교회 봉사도 좀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는 사람들을 보면 선배들이나 또 성도님들 중에 아마 칭찬이겠죠. 너 목사 할 거냐? 너 신학자 되려 그래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. 이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리송합니다. 이게 칭찬인지 좀 살살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,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, 내가 너무 지금 지나친가? 내가 너무 좀 과했나? 이런 생각 이렇게 움츠려드는,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.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열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새벽 예배 잘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. 또 청년들 계시잖아요. 그러면 너무 귀하다, 감사하다 이렇게 격려하셔야지, 네가 목사냐? 이렇게 말하시면 이게 헷갈립니다. 또 성경을 또 아주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, 이렇게 좀 존경스럽고 또 함께 말씀을 또 같이 봤으면 좋겠다, 서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좋지, 목사 되려 그러냐, 신학자 되려 그러냐,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운하게 들릴 수 있다. 그래서 우리 신학을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? 여러분, 왜 신학이 중요합니까? 우리가 말랑말랑한 신앙생활 하는데 좀 필요한 거, 기도합시다, 이런 거, 봉사합시다, 이 정도가 전부인가? 아니면 딱딱한 어떤 신학적 내용들, 이게 왜 중요한가? 이걸 몸에 비유하자면, 여러분 신학적인 내용은 뼈대와 같습니다. 뼈와 같습니다. 여러분, 뼈가 튼튼하지 않은 채 살만 계속 갖다 붙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? 이게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무릎도 아파지고 나중에 계속 병원 신세만 지게 되죠. 그런 면에서 여러분,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
이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신학적인 내용이 어려워도 여러분 잘 그때그때마다 잘 정리해 두시고, 우리 학생 때 뭐 필요한 내용 막 열심히 암송하고 암기하려고 했듯이 신학적인 내용도 이건 뭐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, 이런 그런 생각으로 다 치우쳐 버리시면 나중에 이 신앙이 병이 들게 되고 신앙이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살만 찌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지 않듯이 이 뼈와 같이 여러분 살도 찌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, 여러분 신앙은 신학의 토대 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튼튼해져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. 신앙생활 30년, 40년, 50년 했는데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. 나중에는 이 뭐라 그럴까요? 후회가 밀려오고 나중에 회의감도 또 밀려오게 됩니다.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막 글을 쓰다가 막 혼을 냅니다. 히브리서 5장 쭉 가면 여러분 막 성도들을 뭐라고 혼냅니까?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한 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지금 단단한 음식을 씹지를 못하는구나. 왜냐하면 앞에 막 어려운 내용들, 뭐 신학적인 내용들을 쫙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를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을까?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죠. 그러면서 막 혼을 냅니다. 아직도 지금 너희들이 젖이나 먹고 있구나. 이 단단한 식물을 씹어라. 이가 아파도 그걸 씹음으로 인해서 이가 더 단단해지고 또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온 몸이 더 단단해지고 신앙이 더 단단해진다.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좀 힘이 들더라도 신학적인 내용이 성경에 나오면 꼭 따로 정리하시는 습관,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?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면 은혜로 넘어가지 마시고, 은혜로 넘어갈 거 따로 있습니다. 어려우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이해하려고 기도하고 물어도 보시고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오늘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신학을 얘기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이 신학적 내용입니다. 그래서 조금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서 제가 미리 사전에 이 얘기를 드립니다. 먼저 오늘 9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? 9절 상반절.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. 이게 무슨 어려운 신학입니까? 전혀 어렵지 않죠. 기초적인 신학적 내용입니다. 두 가지입니다. 구원 그리고 부르심. 우리를 구원하사, 이렇게 하사, 이렇게 좀 번역이 마치 뒤에랑 연결된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한번 끊으셔야 됩니다. 우리를 구원하셨다,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. 이 두 가지 문장인데, 거룩하신 소명이라는 말도, 이 소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? 부를 소자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.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. 그런데 이 구원과 부르심은 무엇대로 하신 것이 아닙니까?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. 여기서 우리의 행위라는 거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십니까? 그냥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지. 우리가 그냥 뭐 착하게 살고 또 이렇게 사는 것.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.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거든요.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좀 왔다 갔다 헷갈리는 것입니다. 여기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원과 연관시킨 율법을 말합니다. 유대인들은 율법 중에
특별히 여러분 구원과 연관해서 가르치고 믿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? 할례. 이게 행위입니다. 인간의 행위, 율법의 행위.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.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또 이 초대교회 시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웠던 게 뭡니까? 할례 문제입니다. 갈라디아서 전체는 다 할례 문제를 싸운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고요. 그 외에도 로마서에도 있고 다른 서신서에도 이 할례 문제가 많습니다.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? 여러분 음식 가리는 거. 이거 먹으면 안 돼, 저거 먹으면 안 돼,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탈락돼.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음식 가리고 삽니다. 여러분 별거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깨끗해졌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고기도 잡수시고 다 잡수십니다. 근데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돼지고기 갖다 줘 보십시오. 바로 그냥 싸대기 날라옵니다. 지금 나를 모욕하냐? 나 유대인이다.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음식을 가림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내가 나타낸다. 또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? 안식일.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안식일에 문 닫았습니다. 가게 다 요즘은 약간 타락한 유대인들이 좀 있어서 이 관광객들 상대로 장사하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하죠. 그걸 구원하고 연관시켜서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이 장사 절대 안 하고 엘리베이터도 실제로 작동 이 버튼도 안 누릅니다.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. 안식일 엘리베이터 그 써 있습니다.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. 그러면 모든 층에서 다 자동으로 섰다가 문이 닫혔다가 열립니다. 그러니까 1층부터 뭐 30층까지 있는 건물이다 그러면 그것 타면 30층까지 가려면 30분 걸립니다. 모든 층에서 다 씁니다. 왜냐하면 이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.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유대인들은 이 구원을 연관시켜서 가르쳤죠.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? 제자들이 안식일 날 시장해서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비벼서 먹죠. 그리고 늑달같이 바리새인들이 달려와서 막 정죄합니다.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일들을 행했다고. 그렇게 싸운 이유가 뭐예요?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전부 구원과 연관된 행동이기 때문에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거죠.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심 또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뭐로 하심이 아닙니까? 인간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다. 여러분 이 사실을 왜 바울이 이렇게 힘줘서 강조하실까? 아주 기초적인 건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? 만약에 인간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이 행위, 율법의 행위가 여러분 결부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? 그게 뭐 어떤 대단한 거라고 뭐 그게 결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이 구원을 놓고 여러분 사람 간의 그 행위에 대한 여러분 논쟁과 싸움이 엄청나게 발생될 것입니다. 과거에 우리 신앙 선배들 여러분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주일날 뭐 돈 못 쓰게 하셨죠. 버스도 안 타는 고신 측은 뭐 주일날 버스도 안 타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강력하게 결부돼 있습니다. 근데 인간의 공로 의식이 얼마나 큽니까? 이 구원을 놓고 인간의 행위가 결부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아마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느라고 여러분 인간의 세계가 온통 뭐 싸움판이 될 것입니다.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. 아무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해도
사람들은 어떻습니까? 끊임없이 이 자기의 의를 이 구원에 있어서 자꾸 결부시키죠. 그래서 여러분,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.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. 자꾸 내 의가 올라오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에 자꾸 내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탁탁 치셔야 됩니다. 이게 아니다, 이게 아니다. 내 스스로에게, 내 자신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구원의 주체다.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첨가합니다. 우리 하반절,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? 자, 자기 인간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, 그 다음 보세요. 맨 뒤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. 여기서 보면 뜻과 은혜라는 말을 바울이 인간의 행위와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.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것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. 영원 전부터,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. 뭐 우리야 지금 워낙 많이 들으셔서 이게 새롭지도 않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1세기에는 이 사실 자체가 충격 그 자체의 표현입니다. 영원전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.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의 이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영원전부터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시작이 됐다. 그 시작점이 지금이 아니라 영원전이라고 하는 이 태초부터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시간대다, 이렇게 강조합니다. 혹시 집안에 혹시 가보로 삼고 계신 그런 물건이 있으십니까? 아니면 우리 아주 조상 때부터 뭐 이게 아주 소중하게 유산처럼 이렇게 간직하라고 갖고 계신 뭐 물품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. 예전에 그 TV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. 제가 아주 즐겨 봤던 프로그램인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, 광주의 어떤 한 시청자가 자신 집에 이 조상 대대로 이 지키고 있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TV에다가 이제 가지고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그 물건을 탁 꺼내 놓은 거예요. 한번 화면 제가 사진을 한번, 요 물건입니다. 요거 진짜 TV에 나온 걸 제가 그대로 캡처한 것입니다. 그래서 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감정을 해달라. 여러분 요 물건이 아이고 벌써 치우셨네요. 요 물건이 언제적 물건 같으세요? 뭐 우리야 잘 모르시죠. 근데 요 물건이 딱 봐도 청색이 띠죠. 그럼 청색이니까 고려 시대 청자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벌써 언제적 시간입니까? 고려 시대니까 벌써 한 천년 전 뭐 이 정도 되겠죠. 그래서 이 감정가를 맞추는 그 또 이 시간이 있잖아요. 맨 뒤에 다 적어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1,000만 원 뭐 이렇게 적어내고 했는데, 이 전문가가 보더니 지금 우리 화면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음갑 기법으로 이 조각을 해가지고 뭐 새겨 넣은 뭐 이런 고려 청자인데, 이거와 아주 똑같은 그 이제 청자들이 우리 이 국가 보물로 지정이 돼 있는 거, 이런 걸 막 비교하면서 전문가가 설명을 쭉 하면서 이건 진품이라고 그러면서 이 감정가를 그 전문가가 이제 매겼는데,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매겨 보시죠. 얼마짜리 같으세요?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25
25억을 매기시더라고요. 이제 그때 당시에 25억이니까 뭐 지금 더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. 25억이면 뭐 지금도 큰 돈이죠. 여러분, 이 조그만한 요 청자, 요게 여러분 25억짜리입니다. 한 1000년 전쯤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이 갑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,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,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은 1000년 전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라고요? 영원 전부터, 창세 전부터. 우리는 아마 저 청자,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그냥 뭐 버려버릴 수도 있고 그냥 짐 된다고 그냥 깨트려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, 저거 진품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저거 목숨 걸고 지켰겠죠.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그저 우리에게는 하찮을 수 있어요. 부끄러울 수 있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아주 귓등으로 듣죠.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거, 이게 아무 값어치 없는 소리로 들리죠. 그러나 여러분, 하나님께는 이 예수 안에서 이 주시는 이 구원의 소식이 언제적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오시고 가지고 오신 거냐면,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거를 소중하게 지키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, 그리고 마침내 때가 돼서 갈라디아 4장 4절처럼 때가 돼서 이 여인의 몸에서 이 소식을 낳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디어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,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이 갑오 중에 갑오, 25억이 아니라 뭐 2500족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. 한마디로 여러분, 구원은 공짜라고 그래서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라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는 의미에서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 됩니다. 이거 얼마야?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구원 놔줘,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,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. 딱 한 가지 뭐 조건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거저 주신 예수 안에서의 그 구원을 믿는 것 정도.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위.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성경은 우리의 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.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. 믿게 된 것도 은혜다.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인가 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. 여러분, 새생명 축제 앞두고 태신자들 만나서 얼마나 많이 설득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또 협박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,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? 내가 뭐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 것 같고 10억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, 정말 내 돈 써가고 내가 선물 줘가면서까지 정말 함께 예수 믿자고 하는데도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떻습니까? 너무 어렵죠. 그러니 이 믿음조차도 선물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.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럽지 않다. 이 고난이라는 건 복음을 위한 고난이겠죠.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셔서,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라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내가 부끄럽지 않다. 여러분,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25억짜리 감정가의 고려 청자를 조상이 주면서 얘야 이거 얼마짜리인데 잘 간수해라, 여러분, 그거 간수하는 게 고난이시고 부끄러움이십니까? 야, 내가 25억짜리 이 청자 갖고 있는 게 부끄러워, 내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 25억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.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약간 제정신이 아니겠죠.
정말 25억짜리고 조상대대로 이게 1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고려청자라고 뭐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서 야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라고 진짜라고 감정평가서 진품이라는 평가서가 혹시 받았다면 그것까지 사진 찍어가지고 액자에다가 해놓고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근데 여러분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복음을 내가 전함에 있어서의 수고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?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.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지켜오시고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,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것이다. 내가 의탁한 것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? 한 단어로 복음입니다.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의탁받은 것,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. 내가 의탁받은 것, 즉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, 하나님이 복음을 내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잘 지켜라, 이걸 또 잘 전해주어라.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보물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이건 하나님이 함께 지키시는 놀라운 것이다.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. 이렇게 고백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갑오와 같은 하나님의 이 창세전부터 내려주신 이 갑오와 같은 보물의 복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. 13절과 14절을 보시죠. 내게 들은 바 바른 말, 이게 복음입니다. 그리고 14절에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, 이게 갑오입니다. 이게 보물입니다. 이게 복음이죠. 그걸 지켜라, 지켜라. 두 번이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 이렇게까지 지키라고 한 것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. 하나님도 이걸 지켜주셨고,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의탁해 주셨고, 나는 지금 그걸 잘 지금 지켰다는 거예요.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감옥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하는데 나는 이제 죽는다. 하지만 아들아 너는 이거 끝까지 잘 지켜서 내 후손에게 전해줘라.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또 갑옷처럼 전해줘라.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,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은 여러분 너무 값으로 매길 수 없는,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여러분 이 수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. 우리가 25억짜리 그 갑오 청자 하나 지키는 그 수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한 수고도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켜오신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.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보물을 감추어 두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. 그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. 그 가치를 봤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가치를 본 것입니다.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주셨는가, 그 가치를 바울이 보셨기 때문에 그 보물을 발견하라, 그리고 그 보물을 지키라 말씀하신 줄로 믿고, 오늘 이 귀한 감추어 주신 선물 중에 선물, 보물 중에 보물인 복음을,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시고,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, 또 우리 후손들에게,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전해줌으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진짜 보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